할렐루야. 벤처학교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다 함께 피차간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야 정말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서로 피차간에 함께 눈빛을 교환하시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들이 여러분 삶 속에 어느 순간 기적적으로 다가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95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반석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방황하며 걸었던 광야와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이 있습니다. 다 짐작이 되시겠지만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엽습니다. 그 눈망울을 보면 와 정말 귀여운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참 요상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낙타는 사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낙타는 첫째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몇 시간 이상을 그 뜨거운 사막 모래 벌판 위를 걸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래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는데 낙타의 눈을 자세히 살펴보면 눈썹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갖고 그리고 길어 가지고 모래가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한다고 합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그 모래바람이 칠 때 그 모래바람 때문에 꼼짝할 수 없을 텐데 이 낙타는 상관없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낙타의 체온이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다고 합니다. 수십 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에서 낙타의 체온은 여행자에게 한낮에는 마치 에어컨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밤이 돼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정말로 여행자가 체온이 떨어지고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이 낙타의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낙타를 베고 자면 마치 한국 사람이 온도를 베고 자는 것처럼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참 그 낙타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습성들이 대단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타는 죽을 때가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은 귀소 본능이 있어서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낙타는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이것이 여행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지형이 변하고 지도로 그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길을 찾아 헤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마다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낙타가 죽은 자리를 찾아가면 그것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낙타는 사람을 태울 때도 무척 조심한다고 합니다. 이 말들은 사람이 타거나 그럴 때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갑자기 들뛰어서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데 낙타는 사람을 태울 때 아주 조심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타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낙타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는 사막에서 정말로 최고의 귀중한 동물이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로 소중한 그런 짐승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애용하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달릴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수십 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수십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사십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저마다의 이유와 간증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는 시편 95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고 그로 인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희망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 얻기를 원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위기나 문제가 닥쳐오면 그 대처하는 방법이 각양각색입니다.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처하는 방법이 각기 다른 이유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가진 신앙관에 의해서도 좌우되기도 하고 세계관에 의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이 운명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명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팔자가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일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운명 때문에, 팔자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오면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체념해버립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포기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라 그래요. 거지로 살아도 철학에 살아도 그냥 내가 그게 내 인생이야 하고 산다는 거죠. 이성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머리를 쓰고 계획을 만들려고 트라이합니다. 그러나 종종 이런 사람들이 이성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절망하거나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일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다 극복이 되나요? 제가 성도님들과 만나서도 그렇고 강단에서도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은데, 벤츄락 교회와 제가 연락을 받고 진행되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지나고 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으면 내가 밤을 새서라도 길을 써서라도 했겠죠.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대할 때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겠는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은 시편 95편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는 낮의 온도가 보통 40도가 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도 아마 사막을 가로지르고 운전하시면서 40도 이상의 온도를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와서 네바다 사막을 건너가는데 와, 정말 제가 처음 겪는 더위, 뜨거움,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운전할 때는 반드시 이 물과 음료가 충분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 차들이 좋지가 않을 때는 뭐 차들이 너무 뜨거워서 중간에 소위 멈춰 설 수밖에 없는, 멈춰서는 일들도 있었다 그래요. 이 물이 없다.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순간을 직면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반석을 치라.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물을 먹었다는 표현이나 서술은 없고, 대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기록된 거예요. 이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을 살리신 이 사건에서 물이 나온 기적보다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인간의 힘으로는 포기할 수 없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교훈과 체험과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마름을 해결한 사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라는 죄악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희망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그들은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의심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하고 싶었던 거죠. 이 같은 이스라엘 역사, 과거의 사건을 기억했던 시편 기자는 오늘 읽은 말씀 8절에 이르기를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즉 고난 중에라도 정말로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있는지는 범치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시 뒤집어 말하면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와서 같이 예배하자고, 같이 찬양하자고 지금 초청합니다. 왜?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 제국의 왕실은 당시에 존경받던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송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당시의 영국은 나치 독일의 그 군사력과 대적할 만한 전력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미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마음으로 졌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영국은 망했다. 싸워보나마나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사람들은 정말 이 위기 속에서 그들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이 어떤 설교를 할까 정말 궁금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는
함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동안의 우리의 죄,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무기를 준비하자. 전쟁을 대비하자. 이것이 아니라 대주교는 국민들을 향해 나와 예배하자, 회개하자 외쳤습니다. 영국인들은 대주교의 말대로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인생관이자 세계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해 주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이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작가가 정신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가서 정신병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정신들이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판단력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고 정말 허튼 소리 안 하고 너무 멀쩡한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기에 정신병자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말하기를, 아니 저들이 저렇게 멀쩡해 보이고 정신병자 같지 않은데 저들은 왜 여기 입원해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신병자 같아 보이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모두 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요. 나는 이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지? 나도 내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는 관심이 없고 남의 이야기는 신경 쓰지 않고 내 이야기, 내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병적 증상들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정신병자와 건강한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증상들을 조금씩은 갖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집중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를 보면 무리바에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보니까 그 사막의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웠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했던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6절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며 우리가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인 인간은 그분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을 만나시고 교통하시고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 소망하는 자, 그 심령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소통하시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의 압제 아래 무거운 세금과 죽음의 공포를 짊어지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의 율법주의 아래 날마다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두려운 존재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품에 안기면, 그분을 사모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들을 가볍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희망을 얻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고 희망을 소유하는 정말 복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우리의 반석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크게 와닿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의 실생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실제적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토는 거의가 황량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 큰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조각목을 썼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나무들을 이어붙여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 참 어려운 것이 뜨거운 햇빛 아래에 피할 곳이 없고 목마름이 굉장히 극심했다 그래요.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오래간만에 햇빛이 짱짱 찌는 거리를 걷다가 나무 밑으로 싹 지나가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햇빛이 찔 때는 막 너무 더운데 그늘만 들어가면 너무 시원해요. 참 이 캘리포니아 신기합니다. 근데 나무 그늘이 없고 정말로 쉬고 싶을 때 쉴 수가 없는 그들에게 아주 가끔 그늘을 만들어주고 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커다란 바위 밑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가지고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줘서 다시 힘을 충전하는 휴식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시로 변하는 사막의 지형 속에서 든든한 바위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사막의 모래 지형은 수시로 바뀐다 그래요. 모래 언덕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오늘 봤던 지형과 내일 보는 지형이 달라요. 그러나 반석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고 그 위치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래바람이 거세도 반석을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들에게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반석의 의미를 강렬하게 느낄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요동치고 얼마나 삶의 많은 환경들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변화없이 기중할 거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게 허상이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반석은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이 쳐도 변함없고 끄떡 없듯이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요동침이 있고 세상에 어떤 변화 속에서도 반석과 같이 변함없이 든든히 서서 우리에게 때로는 피난처가 되시고 휴식을 주시고 때로는 기댈 곳이 되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반석 대신 하나님을 오늘 진정으로 사모하시고 그분께 간구하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랠 때마다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육신의 질병이 물러가고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정말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벤출학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했던 저희들이 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가운데 이 벤출학교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나오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리석어서 시련과 문제 앞에 나만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걱정했던 저희들, 이제는 변함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며 기뻐하고 회복되는 주의 백성 되어 이 어려운 시절에도 정말로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각처에서 수많은 일들과 저들이 대적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곳곳에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막의 한가운데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서도 간구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역사하시고 반석에 물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한 주의 삶이 복되고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